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것을 체험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라 조금만 내려줘요. 우리는 그 지난주에 생애 이유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 전한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한 바울, 사도 바울.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요. TV에서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한다. 그런 프로가 많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왜? 영광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자녀들을 내가 이어갈 것인가? 이거 붙잡고 이제 가나안 그 헤브론 땅에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사고 그 헤브론 땅을 취해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거기에 투자하시고 그것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이 죽음을 보고 이 매장지를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가수, 지금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의 노래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맞아요? 그걸 딱 들으면, 저는 60대가 안 된데도 그거 들으면 애려와요. 전에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중년 남자가 60 넘은 사람이 나왔는데 아내가 20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을 혼자 키웠대요. 옛날에 음악도 했었대. 근데 그 노래를 딱 듣고 나오는데 잘 부르지 못해. 근데 다 울더라고요. 그 노래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거 들어보면 참 인생 미묘하고 참 기교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매장지를 준비한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죽음을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요? 네? 오늘 한번 혹시 성경 오늘 읽고 오신 분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성승 지사님 짱입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일찍 오셔서 읽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그 자녀들이 준비하는 것 같죠? 내가 누구 만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왜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결혼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또 자녀라면 그 자녀까지 봐주고 그냥. 하은이 누가 봐줘요? 엄마가 봐주죠? 예. 가끔 할머니도 봐주잖아.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내용이에요. 근데 또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부제목을 다자고 하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진짜 제목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여기에 늙은 종이 나오는데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봐서 부제목을 단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냥 여러분 추워도요 입은 얼지 마세요. 예. 네? 추워도 입은 얼지 마시고.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죠? 예, 100세에 낳잖아요. 이 본문 24장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 길어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이 50장에 걸친 내용 중에 가장 긴 절이 있어요. 몇 절까지 있죠? 67절까지 있습니다. 우선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되던 해예요. 오늘 내용이.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러니까 이삭이 모친상을 치르고 3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서 중요한 약속을 맺어요. 그 내용이 24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후사를 이을 언약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뭐가 없습니까? 배필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같이 늙어가는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 가서 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데려오라. 근데 뭘 맹세하면서, 자, 이 당시 풍습 중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표징으로 상대방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맹세해요. 근데 이런 아주 중요한 혼사의 일에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희한하죠. 부모가 해야지. 여긴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노쇠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말이 종이지 아브라함과 일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최고의 비서이자 최고의 형제이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잘 알고 함께 동역가는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맡기죠. 대충 아무나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 24장에서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에셀 여러분 들어봤죠? 이제 또 질문 안 할게요. 질문하면 여러분 짜증낼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사를 이을 상속자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약속의 자녀 후사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불신앙하잖아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주 그만큼 신뢰하고 자식처럼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자식 같은 형제 같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 종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늙은 종이래요. 이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찾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찾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온 고향집에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래요. 자, 여기 또 이유가 있어요.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혹시 내가 거기서 찾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땅 가가지고 다시 선볼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럴 필요 없다. 안 오겠다고 하면 데려오지 마라.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씨는 이삭을 말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씨를 주리라 하셨고 이 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가라. 아브라함은 완전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불러셨고 인도하셨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배필 정도 준비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그 준비한 여인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없겠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 일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기도 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왜 화면에 이렇게 적어요? 질문 안 하기로 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랩런트들 잘 들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모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경제 보고 그 멋진 거 보고 아 멋있다 하고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건 여자만 뿐만 아니라 남자도 해당되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과 결혼하시기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당장 헤어지고 새로 만나야 되겠다. 좀 잘 고쳐 쓰세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 자녀가 만날 그 며느리도 그 아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엘리에셀이 참 믿음이 좋아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원래 읽는다고 하면 한 14절까지가 아마 될 겁니다. 67절까지 있어요. 근데 14절까지 우리가 그냥 끊는다 보고 오늘 9절까지 읽은 거예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택해준 여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자한테 가서 마음을 다 준비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도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병든 하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 뭐래요? 말씀만 없어서 내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예수님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내 될 사람이 듣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 늙은 종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과 업무를 맡길 때 아무나 맡깁니까? 좀 사기성이 있고 돈 밝히고 그 자리
탐내고 하는 사람 시키겠습니까? 우직하고 중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봤을 때 어떤 모습 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과 그런 게 통해야 돼요. 저 성도는, 저 중직자는 뭘 맡겨도 괜찮구나.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렘넌트는 정말 기도하는 아이야. 뭘 맡겨도 괜찮아. 근데 반대가 돼봐요.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래봐요. 답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가는 환경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못 찾겠는데, 우상의 땅에서는 안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야지. 근데 엘리에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놔둬라. 나와 이제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가지 마라. 그럴 필요 뭐 있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아닌데 이삭이 간다고 되겠습니까? 눈에 뿅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눈에 뿅 간 거 오래 안 가요. 아주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같이 살아봐요. 여러분 경험상 몇 년 가요? 우리 김계전 성도님 몇 년 갑니까? 우리 김영성 성도님 너무 멋있고, 그렇잖아요. 몇 년 갑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그래, 별로 안 가. 그러면 또 우리 좀 젊은 우리 박은현 집사님, 우리 송승희 집사님 잘생겼잖아요. 그거 몇 년 갑니까? 저는 보니까 한 그래도 조금 길게 간 것 같아요. 6개월. 얼굴 안 봐요. 뭡니까 여러분? 쫓아오지 않거든. 영적 센스가 없거든. 그런 여자는 미련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엘리에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눈에 이 사람이다 할지라도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정말 했는데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에요. 안 따라와요. 야, 저 사람 내가 복음 좀만 전하면 교회 오라고 하면 올 텐데 안 따라와요. 택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 초청잔치 합니다 해가지고 경품으로 TV, 냉장고, 컴퓨터 그거 받으러 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따라올 수는 있겠죠. 서른도가 오고 태진아가 오고 송대관이 와서 노래하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흰머리로 그냥 완전 꽉 찰 수 있겠죠. 뭐 전도할 필요 없어. 거기 요새 트로트 가수 대여왕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송 누구예요? 그렇지. 송가영? 송가영? 송가인. 자 좀 얘기해 주세요. 불러봐요. 그 누구예요? 또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 누굽니까? 남자 잘 나가는 젊은 있잖아. 김영훈? 임영웅 불러봐요. 난리 납니다. 근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빠져버립니다. 보고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잠시 잔치는 할 수 있사오나 생명 살릴 수는 없어요. 비싼 그렇죠. 5천만 원 1억 들여서 단체하고 한 명 영혼 구원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해라. 아니 이 육신의 눈에는 너무 멋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수려할지라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성공시킬 만한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야, 저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막 생사를 걸고 매달린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싹 다 죽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미련을 보고 버리고 그냥 포기하라. 세상적인 방법 내려놔라. 때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내려놔라.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난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기다리라. 뜻이라면. 이게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원한 가진 그 과부가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가서 재판 요구할 때 아유 귀찮아 하더라도 들어주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을 완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을 만난 후부터.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하죠. 이에 엘리에셀은 확실한 답을 얻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끝에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내용이죠.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란. 이 아브라함 말한 이 고향 하란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약 800km가 떨어져 있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 부산을 갔다 왔다 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이제 걸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25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왕복 이제 50일 정도인데 머물다가 이제 쉬다가 자다가 이렇게 하면 왕복 3개월이 걸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긴 여정이죠. 멀리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엘리에셀이 좀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좀 젊은 사람 할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후대를 이을 이삭의 배필을 고르는 거예요. 이건 나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이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자, 그 먼 땅까지 가서 그 넓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 뭐 가서 이서방 박서방 찾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셀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막상 엘리에셀이 그 하란 땅에 도착하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넓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삭의 배필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때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입니까? 오늘 그 기도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엘리에셀이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아브라함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니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게 해준 이 믿음의 계기가 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모태신앙이 있다면 야, 나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때부터 태중에부터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설거지하고 늘 옷 따라드리고 늘 빨래하고 해야 돼. 알겠어 재혁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준호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엘리에셀은 늙은 몸을 이끌고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을 통해서 아주 먼 여정 가운데 하란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이 엘리에셀 보면서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은 뭐냐? 철저히 시키신 분의 의도만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종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재물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갖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 맹종과 순종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맹종은 완전 종교에 사는 것이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사는 것이고 사이비 집단에 사는 것이고,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께. 엘리에셀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왔냐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완전 순종의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 완전 순종의 모습. 이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알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자,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처자가 있는데 이런 처자 하나님 원합니다. 욕심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물 길러 나오는 처자가 있는데 나한테도 물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려운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이 기도를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메고 우물가로 옵니다. 아직 엘리에셀은 저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저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 봤으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엘리에셀은 몰라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이런 여인이 이렇게 하여 주시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직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주 드라마 같은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내용이 24장 전체에 3부작 시리즈로 싹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3부작 중에 일부예요. 할렐루야. 예. 기대하시라. 기본박도 다음 주 두 번째 시리즈. 막장 드라마가 아니에요. 완전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드라마를.
제가 예전에 낮은 대로 임하셔서 그거 보고 펑펑 혼자 울었다니까요. 25살 때 신성일 주연의 낮은 대로 임하셔서. 드라마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라마 얘기하니까 이 토요일 새벽에 기적 같은 드라마가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이 대표팀들에게 일어났죠. 제가 금요일 밤 기도회 하기 전에 내가 그 준호한테 야 16강에 우리나라 올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준호가 목사님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래. 근데 힘들어. 그런데 이게 진짜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반 시작하자마자 이 포르투갈이 아니 우리 골망에 골을 넣었어요. 아이씨 혹시나 했던 게 그냥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 무슨 불신앙? 그럼 그렇지. 근데 좀 있다가 이제 이강인이가 코너킥을 딱 띄워 올렸는데 그 코너킥이 마치 그 누구냐 호날두가 우리 팀인 것 마냥 등으로 싹 줬어. 아니 헤딩을 해야 되는데 왜 등을 돌아서가 등을 했는지. 그러자 바로 그 김영건이가 몸을 날려서 이제 발리슛으로 딱 넣어버려요. 절대 못 막아요. 그걸 딱 1대1 됐습니다. 와 뭔가 일어나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르반 다 끝났어요. 추가 시간이 몇 분 주어진지 아십니까? 6분 주었어요. 이제는 많이 주어져요. 다른 경기는 10분 주고 막 2분 주고 그러는데 6분이니까 캐스터들이 와 6분밖에 안 줘. 한 10분은 줘야지. 근데 추가 시간 주어지자마자 25초 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포르투갈 선수가 중거리 슛을 쐈는데 그거를 그 포르투갈 선수가 받아낸다고 쳤다가 반대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이가 바로 그걸 잡고 한 50m로 혼자 막 갑니다. 막 따라오죠. 그 황희찬이가 같이 막 따라오고. 좀 제가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3명이나 딱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흥민이가 와 우리 같은 분 벌써 그냥 아무리 준우 축구 잘해도 그냥 이럴 텐데 신기한 건 3명이나 있는데 그 한 명이 가랑이 사이로 다리 사이로 패스하듯이 딱 넣으니까 황희찬이가 그걸 딱 잡고 역시나 패스하듯이 그냥 찔러 넣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대1 됐어요. 이거 할렐루야예요. 어떤 분이 카타르를 위한 월드컵을 기도했는데 와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이 빛나야 복음이 빛나고 복음 전할 우리 BTS 딱 그러면요 다 알아요. 방탄소년단 그 누구입니까 블랙 그 딱 얘기하면 다 알아요. 내가 그거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BTS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한국 가고 싶은 게 BTS 만나는 거라고. 근데 그런 대화가 통하잖아요. 월드컵 코리아. 야 진짜 막 저는 이제 주사람하고 우리 세안이랑 셋이 봤는데 서로 그냥 막 소리치면서 대한민국하고 그냥 뭐 그때 새벽 2시지만 뭐 어때요? 뭐 다 볼 거 아니야. 예? 보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그냥 막 뛰고 그냥. 근데 이제 넣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루과이와 가나전이 안 끝났어. 그들도 추가 시간 한 5분이 돼 있어. 중요한 건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우루과이가 한 점 더 넣어서 3대0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 4위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 보니까 추가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치 이 가나가 우리 협력팀인 것 같아. 추가 시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막 선수 교체해. 시간을 막 끌어주는 거야. 그들도 거기 우루과이가 싫거든.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게 싫거든요. 야, 근데 2분 남겨놓고 막 코너킥이 오고 막 브리킥이 오고, 야, 큰일 났다. 그리고 딱 2대0으로 끝나는 순간 조 4위 꼴찌에서 조 2위로 올라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불신앙이었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년 만에 16강을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 전체 그 월드컵 하는 나라들이 16강을 가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목표로만, 아니 본선만 가기 위해서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다음에 브라질인데 브라질 꺾으면 이제 일본과 크로아티아가 우리 아마 하기 전에 2시간 전에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새벽 4시 하니까 2시간 전에 일본하고 크로아티아 하죠. 브라질 이기고 일본과 하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준호하고 사모님이 바로 경기 끝나고 통화하더라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준호야, 그 주일날 목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쏠게, 맛있는 거 다 쏠게. 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분 다 남으세요. 그럼 사모님이 다 쏘실 거예요. 내가 다 들었어요. 막 좋아가지고 준호네 집에 가 영화 저기 누구냐 완준이 뭐 저기 서준이 뭐 5명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해가지고 인증샷 찍고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사주나 안 사주나 잘 보세요, 사모님이. 이 각본 없는 드라마 너무 멋지죠. 근데 제가 그 마침 그 경기 시작 전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이제 그 응원석을 이렇게 비추는데 우리가 큰 화면과 작은 화면이 있는데 작은 화면을 다른 방송 뭐 하나 하다가 작은 화면 봤는데 거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미숙 자매야. 카타르에 있는 이미숙 자매. 이미숙 자매가 딱 이렇게 데니를 안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뒤에 개빈쿠가 있고. 큰 화면에서 작은 화면이라니까. 내가 사람한테 저기 이미숙 자매야 했더니 지나갔거든. 화면이 한 3초 만에 2초 만에 맞다고. 난 눈썹 있잖아요. 바로 카톡했지. 지금 경기장에 계신가 봐요. 이겼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했더니 2분 뒤에 문자가 왔어.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막 문자가 날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경기 끝나고 그냥 데니가 응원은 덕분에 이긴 것 같았더니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TV에서 보는 우리도 기쁜데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은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이때 카타르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자, 이런 감동의 드라마가 오늘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보다 더 기가 막힌 각본 없는 애라 각본 있는 하나님이 짜놓으신 이 드라마가 24장에 펼쳐져 있어요. 그거를 3주에 걸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결혼과 우리 후대, 우리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3부 시리에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 렘넌트들의 이 결혼관, 이성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언약을 이끌어 가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봤어요. 자신의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모든 믿음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또 중요한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뭐가 두려움과 뭔가 권세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함께 돕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듯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저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는 주저앉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누가 봤어요? 엘리에셀이 봤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잘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못날 수도 있어요. 참 못난 사람.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뭐만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봤어요. 그 언약의 후대만 봤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다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의 모델을 잘 정하고 잘 따라가고 잘 카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믿어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은 있는데 삶이나 인격이 아닌 것 같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삶이나 인격, 우리 아버지 너무 욕을 잘하고 술도 잘 먹고요.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욕하고. 진짜 믿음의 생활 잘하면 그거 다 치유되죠. 믿음은 있는데 삶이나 인격이 아닌 것 같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믿음 안에 있으니까 불신자보다 나아요. 우리 박정수 성도님이 크게 아멘 하는데, 예전에 우리 완준 아빠 대단하죠. 걸걸하시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니까 상관없다. 늘 변하는 모습. 나이가 들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더 추해진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삶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요, 믿음도 없어요. 삶도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부모가 안 되면 내가 보여주면 돼요. 자녀들, 렘넌트들 내가 보여주면 돼요. 오히려 응답받고 있는 나를 보고, 그 자녀를 보고 도전받고 갱신하게 해야 돼요. 네가만 믿는 하나님 보니까 참 살아계신 거고, 저는 절대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퍽퍽퍽. 근데 매 맞고 했는데 나중에는 완준 아빠 여기 있잖아. 이런 기적이, 퍽퍽퍽은 아니고, 간증했어요. 완준이 전에 저한테. 변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변하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목사님, 우리 집은 완전 반대로, 우리 집은 나만 교회 다녀요. 나만 신앙생활해요. 나만 믿음 생활해요. 부모님은요, 아예 교회 불신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건 진짜 중요하죠. 집중으로.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헤블리 파워를 내가 받아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임마누엘, 24시 기도. 누워도 자도 깨도 약 먹어도 밥 먹어도 기도. 이게 뭡니까? 늘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라 늘 성령 충만, 늘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게 24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 때문에 양보하게 돼요.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이거는 양보가 아니에요. 오늘 놀러 갈 거니까 교회 가지 마. 네, 알겠어요. 그건 양보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는 정말 생명 걸어야 돼요. 오늘 이거 뭐 할 거니까 뭐 하지 마. 생명 걸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혜롭게. 그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와요. 그 기회 왔을 때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 엉망으로 하다가, 평상시에 종교인처럼 하다가 문제 왔을 때 뭐 하려고 한다? 부모 이해 안 합니다. 여러분 회사 직원들, 학교 친구들 이해 안 해요. 저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걸 교회 다닌 다음에 아유 저거 이랬는데 여러분 갑자기 문제 와서 뭐 하려고 한다? 됐어. 너나 믿어. 오히려 핍박합니다.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막 갈등하고 기도하고 막 있을 때에 평상시에 믿는 하나님, 누린 하나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확하게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이걸 안 보여주니까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가지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는 부모가 없는데도 엉망을 한다.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없거나 사단이 역사하거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왜 그럽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순탄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왜 이런 평탄한 길을 주십니까? 놀라지요. 아니 어째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펼쳐집니까? 놀라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 명령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사시고 맡겨진 이 사역에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평탄케 하시고 순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만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일생 중에 만남 속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237의 주역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약속과 성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의 종 엘리에셀처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이거 마이크 좀 해주세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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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구주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 주께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237 선교의 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타 숨은 곳에서 애쓰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됩시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은 4주 동안 복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고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7시 30분, 금요 밤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은 필수입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전도학교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중직자 대회 3강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강 금요일에 들었고 2강 듣고 3강을 들어봤더니 3강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또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도 나오고 우리 중직자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되게 짧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50분이었는데 오늘은 32분밖에 안 돼요. 너무 좋죠. 대신 찬양과 기도회를 길게 해야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영상 나누니까 집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집에 가면 안 보잖아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인노회 회록석인데 그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 임원 모임 및 총회장 간담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서구 가자동 경복궁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일정 25일 날이 주일인데 성탄절입니다. 이때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립니다. 31일이 토요일인데 이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성탄 감사 예배는 다 하시겠지만 31일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여러분 끝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및 집회 일정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대 역사 축복하심이 이제 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생명 걸고 나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우리의 후대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